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단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웠죠.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 시대 때부터 그 공동체 가운데 나이 든 사람 중에서 덕망이 있고 또 존경이 받을 만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관습에 따라서 교회들을 세우면서도 그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세워질 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장로들이 먼저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삼가 돌아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내적인 유혹부터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삼가 절제하면서 근신해야 했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함께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일단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을 하면서 지금 장소는 밀레도죠. 에베소에서 45km 정도 떨어진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당부의 말을 하고 유언과 같은 그 말을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유언의 말을 마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편한 자세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서양 사람들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좀 편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점에서 볼 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자세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처럼 에베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키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 또한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을 때 그곳에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정말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여기서 울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정말 통곡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크게 울고 통곡한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엉엉 울면서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들과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깊은 슬픔에 빠져들다라는 뜻입니다. 염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장로들은 마지막 그 사도 바울과 작별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도 더 슬펐습니다.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바울과 헤어진다는 것이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훈계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작별하면 더 이상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별의 슬픔만큼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갔습니다. 배에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배가 출발한 이후에 저 수평선 넘어 그 배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마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밀레도에서 그 일정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 45km 정도의 거리를 오는 동안도 이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슬픈 마음에 정말 그 길을 돌아왔을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잡지 않고 배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겨진 그 사역의 길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과 같은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신 그들이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세워갔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함께 싸워 이겼죠. 이제는 그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나운 일이 양떼들을 빼앗아 가려 하는 그들이 들어올 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이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삼가하면서 돌봐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을 왜곡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장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대요. 누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장로들이요. 지금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작별하는 그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45km를 걸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 너희 중에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파당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당연한 듯 예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믿지 못한단 말인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정말 자기를 근신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지만 그 영적인 훈련,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파당을 짓는 거죠. 나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리더로서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서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이 파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 거예요.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으니 정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검증해보고 또 검증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당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의를 할 때,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정말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개혁주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이 나 자신을 먼저 근신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어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 명령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읽어본 것처럼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모든 말을 마무리하고 사도 바울이 장로들과 함께 한 행동은 무엇이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삼가 근신하면서 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균형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항상 기도 안에서 깨어 있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료된 이후에 나타난 교회사의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우리가 잘 알죠. 1907년 한국 부흥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평양뿐만 아니라 서울, 개성, 정말 한국 그 한반도 전체에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1903년 원산에서 2명의 여인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남감리교 출신의 화이트 선교사와 캐나다 장로교 출신의 맥컬리 선교사, 2명의 여자 선교사가 원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산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면서 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디 선교사를, 우리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죠.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셔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조금 말씀을 전해달라고 1903년 10월 달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하디 선교사는요, 자신이 또 명문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실패하고 참담하게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떠날까 말까 그러고 있는 중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디 선교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기도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선교 사역을 실패한 것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가 사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뭘 실패했는지 강사가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디 선교사가 1903년에 원산뿐만 아니라 1904년에 서울에서 개성에서 기도 모임을 다 인도하고 하면서 다 이곳저곳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1906년에 평양에서 선교사 가족 수양회 때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명의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실패했던 선교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를 사용해서 이곳저곳에 기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근에 일어났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LA 근교에 있는 아주사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1906년에서 1909년까지 그 아주사에 일어났던 그 아주사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퍼졌죠.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사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906년 4월 2일 그 아주사에 있는 그 작은 한 주택에서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가득 메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그 부흥의 흐름이 흩어진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요,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신 것을 역사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할지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핵심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함께 지킬 때, 하디 선교사도 그냥 기도의 자리 강사로 와 달라는 그것 때문에 갔다가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에 보통 남자들, 여자들 우리 하루에 사용하는 그 말의 언어의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이제 좀 피곤한 거죠. 남자들이 하루에 쓰는 평균 단어 수가 얼마냐면 약 7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 또 일을 하고 다니다가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집에 가면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쓰는 단어가 한 몇 개입니까? 한 2만 개의 단어라고 합니다. 남자의 3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3배를 말하지 않으면 아직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7천 단어의 말을 한 남자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자는 한 10,000단어밖에 오늘 사용 못한 거예요. 지금 10,000단어가 남은 거예요.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너무 힘들죠. 대답도 하지 않고. 근데 여자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언어의 원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하면 우리가 다 쏟아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주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을 해요? 전화를 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항상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말인데 아니요,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를 말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도 신약에도 부르짖으라,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도 이제 설교 마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함께 그래도 짧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짧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부르짖는 합심 기도를 한 3가지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또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또 30분 정도 함께 또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정말 아버지라도 외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아무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버지만 하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한 1년 반, 뭐 2년 정도 되었을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아직까지는 뭐 좀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금방 바닥 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만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저녁 식사하고 한 7시부터 한 새벽 5시까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밖에 안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도 외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면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신 것을 느끼면서 그러다 또 방언이 터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구하는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뭐 그 듣는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적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나는 침묵 기도가 좋다, 묵상 기도가 좋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혼자 침묵하면요 절대 그 깊은 침묵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냥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또 새벽에 또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앞에 의자에 닿여요. 그러다 2분, 3분 지나면요. 반드시 좁니다. 제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 뭐 바닥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다가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뭐 10분, 20분, 어떨 때 30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어떤 잠을 주시는데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금방 그냥 졸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계속 소리를 내요. 그런데 물론 혼자 있을 때는 뭐 조용히 기도하는 게 또 큰 은혜가 있죠. 그런데 소리 내어 기도할 때 간혹 또 그게 염려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까? 또 염려하기 때문에 난 조용히 기도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빨리 기도하면 됩니다. 빨리 기도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약간 웅얼거리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정말 함께 부르실 때 부르짖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절대 기도의 깊이 들어 못 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합심, 뭐 침묵 기도, 묵상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함께 모일 때는 합심해서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무언가 정말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뭐 사람한테 가서도 소극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필요 없는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일어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가 자신이 있다. 뭐 어떤 문제든 내가 쉽게 풀 수 있다. 호언장담하던 사람들도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오면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왜 당황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더 젊은 시절, 이제 담임 목회를 새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또 부목사 시절,
어떤 목회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강의를 듣고 또 만나 뵙고 또 조언도 구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 성도 중에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약 한 27년째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미약한 경험이지만 제가 여러 교회들을 봤어요. 한국에, 미국에, 또 일본에, 방글라데시에, 캐나다에 어떤 여러 지역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공예배 때,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여기저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종탑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곳에는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또 최근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기저기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고 의논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논하는 자리는요, 사람 머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옵션이 생겨서 더 많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음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그 벌어진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경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 친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곳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정말 잠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욱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더욱더 기도의 자리 지키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